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레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삼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오히려 그들의 제단을 버리고 그들의 지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람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을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그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 보면 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죠. 기독교 복음의 이 축복 중에 하나는 회복의 은혜, 갱신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번 잘못하면 그게 한평생 낙인이 찍히고 그게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는 회복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갱신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참 놀라운 은총이죠.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락방탕하게 살다가 다 그 가산들을 탕진하고 상한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어서 아들은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보지만은 아버지가 그를 다시 회복시키자. 옷을 다 새 옷으로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 기독교의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또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십니다. 죄 지은 것으로, 죄 지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와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던 맨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회개와 더불어 회복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10절 말씀, 오늘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아멘. 10절 처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다니. 언약을 갱신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겠다. 34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 이제 언약을 세우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 세운다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카라트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자른다 또는 베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서 가르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재물들을 쪼갰어요. 재물을 다 쪼개가지고 둘 사이에 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게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들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두 쪽이 나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도 내가 쪼개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기 보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죠. 사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우리 같이 쪼갠 곳으로 지나가자. 너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도 쪼개질 거고 나도 쪼개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언약에 매시는 게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하시게, 자기 스스로를 그 언약에 묶어서 나라도 그 언약을 어기면 나도 쪼개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때문에 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길 적마다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문제에 늘 찾아오시겠다. 친히 저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이 언약이죠.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개입해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언약대로 나도 쪼개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에게 행할 거다. 아직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이제까지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이다. 이제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놀라운 역사들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잠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모리의 두 왕,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죠.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사와 옥이라는 이 헤스본의 왕 시혼, 아주 강력한 왕, 아주 강력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쫓아내시고 나서 전설 같은 그런 이런 사건을 이루고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지금 전쟁의 끝이 다 왔는데 해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명령을 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지시키면서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까지 행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해 주시겠다.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은 11절 처음 읽기 시작을 하죠.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쪼개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행하지 않은 이적들을 보여주겠다고 실제로 그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너는 삼가 지켜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당신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할 역할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다. 삼가 지켜라. 지킨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세밀하게 그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추행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얼마나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을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관계에 따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는 너희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주의 깊게 행하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렇게 했죠. 언약을 세우지 마라.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12절 15절 말씀 보면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주민, 너가 들어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지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마라. 내 안에 두 개의 언약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맺는 언약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보니까 평화협정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원치 않는 전쟁에 올무가 되어서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세상과 손을 맺고 세상을 잡으면은 지금은 그게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 발목을 붙잡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없는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세상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지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음란한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세상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성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이 짝을 하며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삼가 지키도록 하고 이 땅의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신 목적이 있어요. 언약을 갱신하신 목적은 세상의 풍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자꾸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세상과 언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초점도 여기에 있어야 되죠. 오늘 교회의 초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원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추구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성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성도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언약을 세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며 저들과 관계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상달시키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풍요로움, 눈앞에 넉넉함을 쫓아 세상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과 온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다 나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언약에 참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귀한 우리 온 가족 초청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로 다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